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2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7장, 18장, 19장, 20장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식, 왜 하나님이 오셨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 계속적으로 제자들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면서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하여 강조하여 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13절로부터 15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 하시니라.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하셨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죽으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성경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말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 제자들이 그것을 막거나 꾸짖거나 보내거나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린아이가 나오니까 맞기도 하고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예수님을 찾으니까 꾸짖어 보내기도 하고 죄인들이 찾아오거나 병자들이 찾아오거나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오니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을 금했다라는 기록들도 자주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들을 왜 꾸짖었을까요? 제자들은 왜 사람들이 예수께 오는 것을 금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 생각에 병자들, 죄인들, 귀신 들린 자들, 어린아이들은 감히 예수께 나올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당시의 지도자들이나 당시의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들을 막았다라는 대목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과는 교제하셔도 되지만 이런 자들과는 교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왜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은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나타내고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생각에 자격이 있는 자와 자격이 없는 자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하기도 하고 스승이라 하기도 하고 메시아라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엔 동료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자, 또 그리스도라 고백하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했던 것도 그들 가운데 생각났을 겁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실 분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를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는 자신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자신들을 택하여 자신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신 자신들은 메시아까지는 아니지만 그와 거의 근접해서 그를 모시고 있는 대단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자신들이 가진 영향력이 점점점 커가고 있음을 그들 스스로 발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그 자리에 오를 때 우리에게도 그것들이 크게 우리 가운데도 자리매김할 거다라는 인식을 제자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 생각에 예수님 곁에 예수님이 가까이 해야 할 자들은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이 지역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 그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엔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시면 나도 거기서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 행동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저런 자들과 만나고 계시지만 나중에 힘이 생겼을 땐 저런 자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신망을 얻어 이것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기에 병자들도 만나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쫓고 어린아이, 과부 할 것 없이 죄인들 할 것 없이 다 만나고 계시지만 저분이 있을 곳은 바로 이런 자리가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왕궁일 것이고 그건 저분뿐만이 아니라 저분과 함께 다니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니 비록 지금은 저런 사람들과 함께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는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님 앞에 서야겠다라는 게 제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14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14절은 여러분 어린아이는 천국 간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3절에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 다시 말해 너희들이 우리는 지금 자격이 있고 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틀렸다라는 말을 부각시키고 강조해 주시기 위해 14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말씀하시며 주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18장 1절에 나오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볼 것이긴 하지만 이 어린아이가 다음 장에 나온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청년과 대조되어 등장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난 18장 말씀에서 사실 어린아이들을 내세우신 주님의 이유를 이미 충분히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때의 설명을 가져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들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의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 조건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천진난만함, 순수함 혹은 어른들께 순종하는 모습 등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라고 주님이 찾으신 이유는 어린아이들의 무능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능한 어린아이들, 그런데 그들이 부모와 어른의 돌봄으로 인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구원에 관하여 무능한 자들입니다. 아이들과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들이 가진 것, 자신들의 열심과 자신들의 애씀으로 구원을 얻으려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앞에는 제자들,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우리는 천국 갈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이 율법들의 모든 조항들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자격을 얻었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생각이 틀렸다라며 어린아이들을 들어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어린아이를 들어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해 어린아이의 무능함, 이 무능함을 어른들이 돌보고 살펴 그들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능한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행함과 너희의 애씀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너희 가운데 이루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너희들이 지금껏까지 행한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행함으로 서로를 차별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정죄해왔던 그 마음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너희는 다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함께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게 너희들이 행하여야 할 일이다라고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사람들 앞에 세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 귀담아 듣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능하기에, 우리에게 자격이 없기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까닭이 바로 이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심과 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이루심과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져 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루심 앞에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 내게 주어진 생의 날들을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며 어린아이와 같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어린아이를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세우신
주님의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루심과 완성하심을 기대하시며 더욱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깨닫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더욱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가는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